어제는 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는 상당히 마음이 좋고 기분이 좋았는데, 이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는 가슴이 뜨끔뜨끔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서 이 불순종해서는 안 되겠구나,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아두고 열매를 맺어 있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영적인 그런 축복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신명기가 생각이 나는데, 신명기 28장이 생각이 나요. 이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복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받게 하시고 성읍에 있는 귀한 자녀들을 축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순종하면, 그 뜻대로 따라가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이후에 한 3배나 더 많은 말씀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앞부분에는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뒷부분에 한 3배나 더 많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국은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얘기죠. 불순종해서 살아서 저주받고 심판받고 그러지 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축복의 얘기와 저주의 얘기를 다 얘기하고 있는데, 심판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레위기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결국은 이 불순종에 따른 저주가 있으니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너 낫지 않느냐, 이렇게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다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쉽게 교만해가지고 좀 복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불순종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불순종하는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불순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세요, 이제 그 내용을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4절부터 쭉 나온 내용 가운데 보면 15절까지 내용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참 귀담아 듣습니다. 공부 시간에 잘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서 들어요. 그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또 물어보고, 그렇게 알려고, 끝까지 알려고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공부를 잘합니다. 그런데 학생들 가운데 선생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지 아니하고,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그냥 딴청 부리다가, 혹은 요즘에 뭐 잠도 잔다 그러는데 잠을 자고 있다가, 그러다가 잠을 자는데 이 수업권, 수면권이래, 이게 학생 인권조례 수면권이라 그러는데, 물론 뭐 애가 무슨 전에 무슨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가지고 와서 학교에서 잠을 잘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너무 그것을 강조하다 보면은, 자꾸 인권을 강조하다 보면
학생이 들어야 될 공부하는 이 공부의 이 권한 있잖아요. 꼭 들어야 될 때 들어야 되는 그런 그것을 놓치게 된단 말이죠. 그거는 간과하는 그런 학생의 인권조례란 말이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한쪽만 꼭 이렇게 편협되게 이념화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법을 만들고 하면은 나라가 다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가운데도 선생님 말씀을 잘 안 들어. 그러면 물론 뭐 머리가 좋아가지고 어디 뭐 다른 학원 가가지고 뭐 다른 데서 또 뭐 공부해가지고 뭐 이렇게 공부 시험 봐서 뭐 시험을 잘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은 다른 사람 말을 잘 듣는 습관이 안 된 사람의 인생은 결국은 망가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될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청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 아주 귀담아 듣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귀담아 듣지 아니하니까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귀담아 듣지 아니하니까 명령을 듣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또 이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규례, 그거 나하고 상관없다. 그거 옛날 얘기다. 고리타분한 얘기다. 그리고 무시하고, 마음의 법도를, 하나님 법도를 싫어하고, 야, 하나님 법도를 따라 살았는데 뭐 세상에 이런 것들이 좋은 거 많은데 그 세상에 편안한 대로 그냥 막 살아가는 게 좋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고, 또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배반,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배반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게 불순종이라는 불순종.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도 아니하고 내 규례를 멸시하고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고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않고 언약을 배반하게 되면, 이게 이 불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 계속 거기에 그대로 순서를 따라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교회 와서도 목회자가 설교할 때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 뒤에서 이 핸드폰 보고 딴청 잔뜩, 우리 핸드폰 자체가 거기에 또 성경책이 있어서 그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나중에 보다 보니까 다른 데로 자꾸 돌아가고 화면이 자꾸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안타까운 얘기죠. 그러다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멸시하게 되고 규례를 어기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게 되고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듣지 않고 이 자기의 돈만 생각했던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자꾸 돌아가신다 그러시는데, 어디 가신다 그러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나라의 왕이 돼야지 어디 가시냐고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아주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 그러면 내가 좀 한몫 챙겨야 되겠다. 이 돈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 생각까지로, 마귀의 생각으로 그가 발전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사울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신 내용 가운데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제사장이 해야 된다. 사무엘이 말이죠. 선지자가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쟁이 급하게 이겨야 되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자기가 번제를 행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싫어 버림받은 그런 자가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은 법도는 어기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게 되고 결국은 사울 왕이 점점 그러다가 나중에 전쟁이 났을 때도 이 전쟁에 대해서 어디 가서 좀 뭐 물어보려고 그러다가 이 접신녀를 만나가지고 아주 그냥 귀신 무당을 만나가지고 이 지하에 있는 이 사무엘의 영을 끌어올려가지고 그래서 그에게 얘기를 듣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는데 이 귀신 무당을 찾아가지고 자기 답답한 마음으로 전쟁에서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영도 파괴되고 말이죠.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도 죽고 세 아들도 한꺼번에 죽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의 결과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 시작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기본적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청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약을 배반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행하겠다고 그러는데 재앙을 내릴 것이다. 폐병을 내릴 것이다. 열병이 날 것이다.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게 될 것이고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네가 수고했는데 먹는 사람은 대적이 먹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하나님이 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치.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이 일본 사람들 우리가 참 미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일제 강점기에서 36년 동안 고통을 줬고 북한의 공산주의를 왜 싫어합니까? 이 자유민주주의를 싫어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죽이고 말이죠. 순교를 시켰기 때문에 억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싫어하는데 그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다스림을 당할 것이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심판을 내리신다. 세상에 말이죠. 뭐 좋은 것들 많이 뭐 부자가 돼가지고 잘 사는데 그런데 사람이 눈이 어둡거나 혹은 생명이 막 그냥 막 매 병이 나거나 매일 일어나면 아파. 하루 종일 아파. 잠잘 때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아파.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고통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재물이 별로 없어도 그냥 누우면 그냥 막 잠을 잘 자. 아침에 일어날 때 아유 기분 좋다 그냥 기분 좋게 확 일어나. 이게 은혜지. 할렐루야. 우리가 이게 물론 이제 그렇게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그분에 대해서 해석할 때 그분이 혹시 욥의 이 마귀가 사탄이 시험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거하고 또 혼동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이죠. 사람을 막 정죄해서는 또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이제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어쨌거나 자꾸 기도해야 본인이 또 깨닫고 기도하게 돼서 다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말씀해 보니까 만일 그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하나님이 더 징벌할 것이다. 7배는요 완전히 징벌한다 그랬어요. 완전히. 근데 이 1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 세력으로 말미암은 뭐를 꺾는다 그랬냐면 교만을 꺾는다 그랬어요. 교만. 우리 가운데 있는 교만은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교만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이 꺾어버리게 해주시고
오히려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도 바울이요, 병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하나님, 이 아픈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뭐라 그러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사탄의 찌르는 가시를 주었다. 그리고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된다. 이렇게 감사했어요. 아, 내가 이게 교만해서 안 되겠구나. 겸손함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 때문에 내가 7배나 더 징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사모를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날마다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진 거 없는지, 하나님 앞에 죄진 거 없는지 자꾸 자기를 삼가 돌아보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요, 이걸 못 깨닫게.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만들어. 이게 마귀가 장난을 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21절에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정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7배나 또 징벌하리라 할 것이고 18절에는 7배나 또 재앙을 더 내릴 것이다. 7배 위에 더 7배나 내린다 그러니 세상에 이 견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계속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걸 표현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행하지 않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이런 일을 당했는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 이게 하나님과 싸운다는 얘기죠. 대항한다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살려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가 그것이 나에게 이 공격하는 것이다. 나를 대항하는 것이다. 나와 싸우자는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리석게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우지 마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서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열매를 맺고 축복을 받고 살아가시는 주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6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참 재앙 가운데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아무리 먹어도 배부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먹었는데 채워지지가 않아.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많이 먹을 수 있어도 영적으로는 안 채워지면요 늘 마음이 허해. 친구들하고 세상 친구들하고 많이 같이 나가서 놀고 밥 먹었는데 근데 영이 채워집니까? 영이? 육은 채워질 수가 있어요. 육은 채워지고 잔뜩 친구들끼리 만나서 이 세상적으로 즐거움은 채워지는데 영은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그런 축복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 온전히 만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 어떤 사람이 말이죠 해외 유학 갔는데 유럽에 가서 유학 공부하는 동안에 자꾸 집에 생각이 나가지고 말이죠. 이 정서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가 허하니까 먹다 보니까 살은 많이 쪘는데 이게 이
그게 향수병이라고 해서 집 생각이 나는데 그거는 못 채우는 거예요. 그거는. 해외에서 집에서 있었던 그런 이 따뜻한 정감, 사랑, 부모님의 사랑, 이거는 못 채우는 거예요. 그 혼도 못 채우고 영도 못 채우게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참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청종해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고 영을 채우시고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토요일마다 쉐마 하이캠프로 모여서 말씀을 자꾸 외웁니다. 얼마나 좋은 영적인 습관인지 몰라요. 영이 채워진 거예요. 영이 채워져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다 변화시키는 능력자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